예, 감사합니다. 예, 또 그렇게 소개해 주셨으니까 재밌는 얘기 하나 하고, 예, 묻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하신 얘기인데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교회에 이제 새롭게 부임을 하신 겁니다. 담임 목사가 됐는데, 내가 이제 교회 전체를 좀 이렇게 다 알아야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 유초등부 예배 시간에 자신이, 그 주에는 내가 유초등부 설교를 하겠다고 이제 전도사님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초등부 예배 때 이제 담임 목사님이 새로 부임해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애들이 막 다 뛰어다니고 다 자고 있고 설교가 얼마나 또 지루했겠어요. 애들이 듣기에. 그래서 그냥 막 이제 다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땀을 펄펄 흘리면서 드는 생각이 빨리 끝내야겠다. 이제 이 생각만 든 거예요. 근데 빨리 끝내야겠다 이제 끝을 내려고 했는데 또 문득 드는 생각이 그래도 전도사가 못하는 뭔가의 한 방을 날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게 뭐겠어요? 전도사가 할 수 없는 목사가 할 수 있는 축도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는 설교를 빨리 끝내고 애들한테 축도를 한 거예요. 이제는 딱 그랬더니 요 앞에 앉아 있는 애가 옆에 있는 애한테 콕 치면서 아니 기도하는데 왜 손 들고 기도해? 그,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애가 야 바보야 목사님이 설교 못 해갖고 벌 서는 거야,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예, 저도 오늘 그렇게 벌 서는 축도를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개발 강사인 김미경 강사라고 있습니다. 그 사진을 제가 한번 준비해 봤는데,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또 하나 넘겨보시면, 이분입니다. 아마 TV를 통해서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자기 개발에 관해서 강의하는 명강사, 스타 강사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사연을 공개한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이 김유경 회사가 자기 인생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열심히 사는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코로나 때 강의가 다 없어졌습니다. 모일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강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어느 날 통장에 그래서 빵원이 찍히더랍니다. 그런데 책임져야 될 사람은 너무나도 많고 그 혼자 생각하기를 저번 달에 벌었던 돈이 갑자기 사라졌다라는 것은 돈은 사라질 수가 없다. 어디론가 이동한 거다. 그러면 이 돈을 어디로 이동했는지를 내가 알아야겠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나한테 3개월만 줘. 내가 책임지고 찾아낼게. 기다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서 책 수백 권을 쫙 깔아놓고 책들을 막 읽고 4대 신문 펼쳐놓고 세계의 흐름을 읽고 경제를 읽고 막 세상에 돌아가는 판을 막 읽었답니다. 그랬더니 세상 판이 읽혀지더래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택시를 하늘로 올리니까 카카오 택시가 되고 땅에 있는 식당을 하늘로 올리니까 배달의 민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그럼 나도 땅에 있는 내 콘텐츠를 다 하늘로 올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날부터 코딩을 배웠답니다. 그리고 자기 콘텐츠를 다 온라인으로 옮긴 겁니다. 땅에 있는 직업을 또 그렇게 자기처럼 고민하고 있는 이 땅에 있는 지역을 온라인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강의를 했고 그래서 몰려드는 수강자가 5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7명에서 100명이 넘어갔답니다. 코로나 기간에. 코로나 기간에 직원이 7명에서 100명이 됐다라는 얘기는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를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번에 말에 의하면 100명의 직원이 먹고 살려면 한 달에 5억이 있어야 됩니다. 5억. 그러면은 이 100명의 직원을 먹여 살리려면은 이게 돈 버는 속도가 나야 된대. 이게 조금이라도 멈춰지면은 회사가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회사가 성장했는데 코로나가 2년 후에 좀 잠잠해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온라인에서 다시 오프라인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모든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옮기는 회사로 바꿨는데 그 회사의 매출이 반토막이 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을 책임져야 되니까
회사에서 퇴근을 하지 못했답니다. 주말에 나 혼자 콘텐츠를 찍던지 방송에 출연을 하든지 뭐를 하더라도 매출을 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겁니다. 직원 월급이 한 달에 5억이 나가야 되는데 급기야는 대출로 메꾸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대출로 메꿔도 감당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나중에는 몸이 완전히 망가지고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하루는 너무 어지럽고 혈압이 189까지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의사들이 빨리 병원으로 가봐라. 안 그러면 너 죽는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도 그날 밤 밤을 새서 일을 했답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망할 것 같아서. 그래서 직원들이 자기를 막 원망하기 시작하더래요. 왜 원망하냐면은 CEO가 경영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CEO가 투자를 못 받아와서 지금 이래요. 다 자기를 그렇게 부하 직원들이 원망을 하더랍니다. 한동안 직원들이 무서워서 엘리베이터를 타지 못했답니다. 눈이 마주치는 게 두려워서. 다 자기 욕하는 것 같아서 계단으로 이렇게 혼자 도망 다니다시피 그렇게 다녔다는. 하루는 아들한테 전화가 왔답니다. 근데 바쁜 사람들의 특징이 왜, 빨리 말해, 빨리 말해, 왜? 이렇게 받는다는 거죠. 자기도 그렇게 빨리 말해, 왜? 딱 얘기했더니 아들이 엄마 나 아파 그러더랍니다. 근데 그 아들하고 전화를 끊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에서 나온 말이 이거였대요. 왜 아프고 지랄이야. 힘들어 죽겠는데. 자기 아들이 아프대는데 왜 아프고 지랄이야. 힘들어 죽겠는데. 지랄이라는 말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나올 정도로 정말로 힘들고 그렇게 처절하게 살았답니다. 급기야는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나는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살 자신이 없더래. 이게 나의 최선이더래. 근데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말한다면, 그리고 오늘같이 계속 똑같은 하루를 살아야 된다면 내가 뭐하러 살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여기가 5층인데 떨어지면 죽나? 이런 충동이 갑자기 막 오더랍니다. 하루는 일기를 싸다가 눈물이 터졌대요. 근데 그때 마침 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언니가 목사님입니다. 평소에는 언니가 목사라서 싫어했고 날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도 귀찮았고 그래서 언니가 목사 안수 받는 날도 가지 않았답니다. 근데 언니에게 전화가 왔는데 그날은 언니한테 언니 나 좀 살려줘 그랬대. 언니 내가 열심히 살아서 끝까지 왔거든. 근데 아무것도 없어. 언니한테 그렇게 하소연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언니가 전화를 끊고 대전에 있는데 밤 11시에 바로 운전을 해서 온 거예요. 그리고 그날 그 자기 동생을 그 전에도 하나님을 전했지만 믿지 않았던 그 김미경 강사를 꼭 붙들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던 중에 이 김미경 강사님이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김미경 강사는 모태신앙입니다. 아빠가 장로님이고 엄마가 권사님이고 언니는 목사님. 빵빵한 집안 아니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다 있는데 자기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열심히 사는데 가족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더랍니다. 그래서 자기는 안 믿었대요. 그러나 작년 3월에 영접 기도라는 것을 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유대인의 철학자 마틴 뷰버의 책에 두 가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주례 때 많이 이야기했는데 나와 너의 관계가 있고 I and you, 나와 그것의 관계가 있습니다. I and it이죠. 그래서 나와 그것의 관계는 상대를 인격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수단으로 목적으로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나 I and you는 그 상대를 인격적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뭐 소유하거나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관계로 보는 것이 아니죠. 길을 가다가 꽃이 있는데 그냥 지나가 버리면 나와 그것이 됩니다. 그런데 지나가는데 그 꽃을 보면서 가던 길을 멈추고 바라봐주고 이쁘다고 말해주고 이름도 붙여주고 물도 주고 가꿔주면 비록 꽃이랄지라도 나와 너의 관계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김유광 강사가 그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로 이런 이 시스템에 의해서 다 돌아가고 있구나. 나와 그것, 나와 너가 아닌 그런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런 이 시스템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는지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서 30년 동안 강의를 한 겁니다. 이 시스템 속에서 인마인드를 가지고 30년 동안 자기 개발을 외쳤던 사람이 바로 자기였던 거예요. 그러니 자기 개발 강사로 30년을 살았으니 본인은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개발해서 뭔가에 성공을 하고 꿈을 이루게끔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나는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냐고, 30년 동안. 그쵸? 뭐, 만 시간의 법칙, 뭐, 10년 동안 만 시간을 투자해라, 깨달았으면 즉시 실천해라, 뭐, 여러 가지 강의를 하기까지 본인은 얼마나 치열하게 열심히 살았겠어요. 열심히 살면 모든 것이 좋아질 줄 알았는데, 그런데 열심히 산 인생의 끝에서 그분이 만났던 거 보면 뭐였는가 하면은 허무함이었고 공황장애였고 자살 충동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허무함을 통해서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오셔서 옷을 입혀 주시더랍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미경아 열심히 막 살지 말고 잘 살아. 막 사는 거랑 잘 사는 거랑 달라. 내 밖에 있으면 막 산다. 그러나 내 안에 있으면 잘 산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랍니다. 그동안은 내가 되게 열심히 사니까 되게 잘 사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동안 내가 잘 살았던 것이 아니라 아주 낮은 차원에서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본인이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김유경 강사의 엄마가 오래전부터 아주 일기를 쓰셨답니다. 한 번은 어머니가 50년 전에 쓰신 일기를 본 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아주 예전부터 썼던 거죠. 할아버지가 자기 엄마에게 딸을 내리 4명을 낳으니까 어떻게 네 뱃속에는 딸이 4명이나 들어가 있냐? 그렇게 얘기를 했었나 봐. 그래서 이 어머님이 그날 일기에 이렇게 기록했답니다. 아버님이 나를 모욕했다. 우리 딸들 시골에서 나왔지만 멋지게 키울 거라고 대들고 싶었지만 아버님이 틀리고 내가 맞는다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못했다. 그래서 여기에 써둔다. 이런 일기를 쓰신 적이 있대요. 그리고 돌아가시면서 자녀들에게 유서와 같은 거를 이제 남기셨는데 자녀별로 거의 한 노트 한 권씩 그렇게 유서 같은 노트를 남기신 거예요. 근데 그 유서에 보면은 어머니가 이런 글을 남겼다고 그럽니다. 자녀들아, 한 가지만 알아라. 너희들이 누군지만 알고 살아라. 너희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다. 잊지 마라. 누가 너희들을 욕했으면 아침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워라. 그리고 다시 쓴 네가 너다. 그렇게 매일 다시 써라. 이런 유언을 어머니가 남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인생일까요? 여러분 잘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잘 사는 인생은 이런 거 아닙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또 열심히 자기 개발해서 좋은 직장 취업하고 가문 좋고 인물 좋고 능력 좋은 배우자 만나서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굴리며 살다가 그리고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가는 거. 우리는 이거를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정말로 잘 사는 인생일까요? 김미경 강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그러한 것들을 이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는 일을 30년 동안 했습니다. 그러나 그 김미경 강사가 그 길 끝에서 만났던 것은 허무, 공황장애, 자살 충동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인생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김미경 강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는 내 딸이다. 이제부터 열심히 막 살지 말고 열심히 잘 살아. 막 사는 거랑 잘 사는 거랑 다르다. 내 안에 있으면 잘 산다. 그러나 내 밖에 있으면 못 산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나와 그것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너의 관계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는데 나와 그것으로 만나지 않습니다. 창조자가 피조물과 만나는데 우리 같았으면 상식적으로는 나와 그것으로 만나야죠. 내가 만든 피조물에 불과한데.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와 그것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로 만나 주십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삶으로 만나 주십니다. 오늘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떠나서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나와 그것의 관계로 살아가게 되면 부와 명예가 따라올 수도 있고 성공이 따라오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서 인생의 열매가 많은 것 같지만 결국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맺을 수 없는 인생,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을 떠나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우리는 열매 없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반면에 7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열매 맺게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열심히 살면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부가 따라오고 명예가 따라오고 돈이 따라오고 성공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떠나서 내가 열심히 사는 열매는 그저 세상적인 열매입니다. 썩어져 버리는 것, 잠시 있는 것 같지만 없어져 버리는 것, 결국에는 그게 내 주인이 되는 열매, 그런 것밖에 맺을 수가 없나요?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내가 그때 맺게 되는 열매는 차원이 다른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바쁘게 살아도 맺을 수 없는 영원한 열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됨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잠시 잠깐인 인생입니다.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열매 없는 것 같은 그런 인생, 그냥 막 사는 인생,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시고 또 누군가의 관계를 맺을 때도 주님이 나와 관계를 맺으셨던 것처럼 나와 그것이 아니라 나와 너의 관계를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어가시는 정말로 잘 사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2024년 한 해도 바쁘게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열매가 남았는지 우리는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주님을 떠나 아무리 많이 열심히 바쁘게 살지라도 그저 세상적인 열매, 썩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열매, 있다가도 없어지는 열매밖에 없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할 때 주님이 나를 통해서 맺게 하시는 열매는 영원한 열매요, 사라지지 않는 열매요, 세상적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열매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며 그 열매를 맺어가는 잘 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이루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